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 열쇠는 아파트나 집의 열쇠,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문을 끊임없이 열고 닫고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래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과거의 문을 열고 닫고 어떤 사람은 미래와 현재의 문을 열고 닫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은혜로운 방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도 사랑하면 우리 앞길에 과거의 쓰라린 문이 닫혀지고 찬란한 내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용서는 과거의 문을 닫습니다. 인생에 아름다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창조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과거가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의 과거는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고통이 있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 이 쓰라린 상처를 어떻게 닫고 그 모든 것을 치료받고 새 삶을 얻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오헬리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헬레마라는 것은 빚도 되고 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은 빚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 오헬레마, 이 빚 문제를 주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빚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고 맑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자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야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우리가 가진 빚도 탕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의 규모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것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왕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신하겠죠. 얼마나 많이 국가에서 돈을 빌리고 탕진을 했던지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왕이 깜짝 놀랐죠. 1만 달란트의 액수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럼 그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면 한 20년 그 근무한 그 모든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간단히 우리가 계산해서 그냥 10만 원이라고 하면 6천 데나리온은 6천 곱하기 1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6억인데 1만 달란트니까 또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그리고 6조의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6조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몇십 명이나 될까? 5,500만 인구 가운데 6조 이상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짓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아내와 자식들 모든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도록 하라. 일부라도 갚아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 앞에 꿇어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참으소서는 마크로두메손 에페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크로두메손이라는 건 참아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에페모이는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게 참으소서.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려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그 왕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한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 올바르게 행동을 못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을 가다가 만났어요.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아까 계산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6조 원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에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내게죠. 참아. 그래서 마크로두메손 똑같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단어가 26절과 29절에서 우리말로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크로두메손 에페모이. 내게 참아주소서. 내게 참고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이 비유를. 그런데 왕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걸 용서 안 했어요. 왕이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큰 부자죠. 그렇지만 6조 원이 그게 어찌 적은 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몸을 팔고 온갖 처자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붙잡아서 요구에 가뒀어요. 그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아니 자기가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용서를 못 해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가 왕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의 나가서 한 행동은 벌받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의 과거에 시달리는 것은 제대로 용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것인데, 진정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나아가서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붙잡혀 와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 지은 사람도 많고, 어찌 2018년도 올해뿐이겠습니까?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 안 한 것은 그 사람과 자기 두 사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길을 막아놓는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죠. 이미 용서를 했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줘.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청산이 되고 과거의 쓰라린 고통과 어려움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용서해 주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고 먼 이웃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인생에게 그래도 큰 백데나리온의 그런 돈이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려면 풍요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물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몸부림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찾고 기웃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 짓는 그런 삶에서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은즉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나? 나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인쳐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현재의 모든 삶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풍요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보면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이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용서와 이웃의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치료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이 가득한 그 속에서 자기가 무기력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악몽을 꾸고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미움과 분노와 좌절의 그 자리에 눈물과 고통이 심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사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려가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와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치료하기 위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는 보혈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좌절과 그야말로 이를 갈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려보고 주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용서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온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잘못한 사람 그 잊을 수 없는 그 분노와 멸시와 치욕의 그 자리에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의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고통을 갖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고통의 물이 소리치고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주님 저도 그 현장에서 정말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1년 전, 10년 전, 30년 전의 쓰라린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치료가 강물처럼 우리 심령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서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용서의 근본적인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용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주셨으므로 저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장시키는 것이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나아진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개선됐을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애착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랑을 접고 세상의 사랑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중심 세상 사랑을 통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서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사랑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혈육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지나가는 사랑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못 살죠.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없어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삽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산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비극도 있습니다. 그건 푸시케의 사랑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을 쳐다보면 빠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수선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사랑은 아무도 건지거나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집착이요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면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우리 삶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인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의 존 로크가 있는데 이 존 로크가 인생을 타블라 라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경험을 통하여 거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인생에 그려졌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의 그림 속에 들어가 쉴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초청해서 내 인생처럼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결국 자꾸 인생이 좁아져.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돈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룩진 그 모든 생을 자꾸 막아버림으로써 우리 인생은 갈수록 좁아지는 인생입니다.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혼자 사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고독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독한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2019년도 20년 앞으로 계속 살아갈 날을 좁아지는 삶을 살지 않고 넓어지는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새 사람을 자꾸 찾아요. 이 세상에 새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찾아다녔는데 지구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성으로 가서 영역을 넓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초만원인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삶의 처소를 찾겠습니까? 새 사람은 없고 우리의 옛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가시가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나고 그야말로 험악한 그런 돌자갈밭이 되었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묵은 땅을 뒤덮어서 갈아엎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면 이제 휴대번호도 이제 받지 않는 것으로 딱 잠궈놓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넓혀갈 때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함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을 향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이민을 가고 새 사람을 만난다고 새 생활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으로써 가시가 사라져서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접어가는 이 시점에서 상처받은 과거의 문을 닫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진 자도 남김없이 정말 남김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서 치료가 됩니다. 그 치료의 은혜는 우리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 몸에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저도 용서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을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묵은 땅을 기경하면 우리에게 찬란한 땅이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땅의 여지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땅이 다시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꿈과 희망이 충만한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